반갑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서 그냥 입추여지가 없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2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키발을 짚고 이렇게 듣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뭔가 봤더니 주식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강연하는데, 또 다른 이렇게 듣는 단체가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온 거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뭔가 봤더니 입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대학 입시철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다 듣는데 열심히 듣고, 이 전도 세미나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상품 소개를 했습니다. 상품 소개. 우리가 가진 상품의 가치와 그 상품의 위력,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도록 하느냐,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도할 때에 전도 이론을 제가 보통 전도 수련회를 하면은 한 18시간, 17시간 내요. 50분짜리로. 그런데 이게 이제 뭐 4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1시간은 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건 참 뭐 누가 뭐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뭐 그랬다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3시간 전도 이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분석을 잘 해보면 전도에 있어서도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도 이론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어떤 뜻이 있다고요? 취하다. 예. 잡다. 캐치하는, 잡다. 제가 나주에 있을 때에 5살, 4살, 5살, 4살, 이 정도 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2놈이 이제 있는데 쌍둥이인데, 여기에서 어떤 성도가 왔다가 가면서 아유 너희들 참 이쁘구나 하면서 10,000원짜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주선이 하나를 주니까 하나가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한 놈이 이렇게 주니까 안 받아. 주니까 돈 아니야. 돈 아니야. 그렇게 손 이렇게 하고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다가 받아. 이게 돈이야. 근데 돈 아니야. 끝까지 이렇게 하고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집어넣고 1,000원짜리를 이렇게 주니까 돈이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에 실패한 거죠. 이 아이가 지금 10,000원짜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1,000원짜리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잡다는 뜻이거든요. 취하다, 잡다. 그 영접은 주니까 이렇게 내가 주는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영접은 지금 받는 쪽이거든요. 취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저 사람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던졌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 과정을 충분히 준비하는 이것이 전도의 접근 단계, 파교 단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접근과 내일 또 접근 단계와 내일 진단 단계, 파교 단계 좀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만 짚어서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딱 이렇게 하고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1,000원짜리 주니까 받더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나는 전도자는 수없이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네. 이제 여기에 뭐 보험을 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험이 아니라 어떤 세일즈를 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설명만 잘한다고 이게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요. 아무리 설명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도 저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못 팔면 실패하는 거예요. 목적은 파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세일즈를 하는 사람은 어느 때에 내가 딱 카드를 던질 것인가, 예? 그 계약서를 쓰게 할 것인가, 이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5분간 하고 던졌는데 될 수도 있고 1시간을 설명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지금 전도의 지금 접근 단계를 지금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제가 지금 횃불에 전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쓰고 있는 것을 아시는 분. 매월 횃불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 분 또 계십니까? 네. 전도가 금년에 전도에 힘쓰는 교회라고 하면서 조금은 좀 실망이 됩니다. 제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을 썼습니다. 혹시 그 책 알고 계신 분? 예, 또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그만한 투자 안 하면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거기다 상세하게 제가 전도의 이론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전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도 책 읽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전도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또 썼습니다. 전도 이야기. 그 전도 경험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접근 단계, 진단 단계, 파괴 단계, 결론 단계, 결론을 맺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전도출판사에 지금 그 책이 있습니다. 예, 단체로도 좀 신청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참에 여러분들이 전도에 붐이 일어나려면 내면적인 데부터 붐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읽음으로 자신감이 붙어야 되고 담력이 붙어야 돼요. 자신감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전도자들은 그가 영접하도록, 영접할 마음이 있도록 내 것으로 이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자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쌈꾼 중에 최고 유명한 쌈꾼, 서울 명동을 휘잡고 있었던 사람 아시죠? 누구죠? 예, 김도환 씨. 그 사람이 수표교 다리 밑에 거지예요. 그런데 그가 나가서 늘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얻어맞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얻어맞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고 싶지 않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나도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싸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가서 싸워서 지면은 내가 왜 졌을까를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주먹이 문제였을까? 발이 문제였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는 조선 제1의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내가 아까 이 말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반응이 없었을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 사람 못 알아들었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좀 그 말하면서 내가 좀 너무나 과격하게 했는가? 부드럽게 하지 않았는가? 혹은 단어를 내가 잘못 선택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의 수준을 내가 못 맞췄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보는 것이고 부딪혀보는 거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접근 단계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죠? 회사에서 회사 입사를 해가지고 처음 갔는데 그 위에 과장님 앞에서 커피를 들고 가다가 너르뜨려 버렸어. 그만. 쟤는 좀 침착하지 못한 놈이야.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날. 그러죠? 왜냐하면 첫인상이 그거니까 쟤는 좀 침착하지 못한 놈이야. 조심해야 돼. 쟤한테는 좀 무거운 일은 안 시키는 게 좋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그 전도자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명령하는 자도 아니고 가르치는 자도 아니고 호령하는 자도 아니에요. 우리 호령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명령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그를 섬겨주는 자. 그래서 접근 단계에서는 이제 저는 전도에 대해서 접근 단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를 팔아라 그럽니다. 따라주세요. 나를 팔아라. 좀 크게 대하시죠. 나를 팔아라. 나를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는 보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볼 때 나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게 말하고 기쁘게 말하고 격려하고 좋게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거야. 나를 파는 거예요. 전도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팔고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을 제가 오늘은 지금 접근 단계에서 예수를 팔다 이걸 써놓고 왔어요.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말한 것보다 좀 다르게 예수를 팔다. 근데 그 전에 나를 파는 거예요. 나를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았어요. 직장에서. 그 어떻게 전도했는가 봤더니 지금 요즘에 직장 풍속도를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철저한 개인주의래요. 옆에 사람이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막 머리를 싸매고 있어도 나 시간 되면 내 거 딱 하면 딱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중요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 보편적인 것이. 제가 뭐 직장 생활 안 하니까 모르지만 근데 그 형제님은 자기 일 해놓고 또 자기 일 하는 중간에도 자기가 조금 한가하면 옆에 사람 거 좀 도와주고 또 뭐 내가 좀 도와줄 게 있느냐 물어보고 괜찮다고 그러면 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니까 나를 파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무슨 회장 나오고 내가 무슨 진급하는데 이익 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도의 목적이 있으니까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면서 좀 이렇게 일도 같이 처리해주고 퇴근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전도 집회 때 내가 여러 번 청을 들어줬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전도 집회 때 그 사람 하나씩 다 데리기로 했는데 좀 가주실랍니까? 아이고 가드려야죠. 가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파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나를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는 보이고 하나님은 멀고 나는 가까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데 내 말은 들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내 얼굴은 보여.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이 사람은 그 이웃집에 사는 어떤 나이가 둘이 이렇게 한두 살 이렇게 차이가 나서 형님 동생 하는데 우리 친구하자 그랬대요. 뭐 객지 친구 뭐 5살이면 친구라고 하잖아요.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그 집 오고 잘 지내는 거예요. 아주 잘 지내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애들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같이 놀러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 친형제간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바깥에 놀러 두 집이 같이 가고 아주 그냥 친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족같이 지내더라고. 내가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 형제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난 뒤에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 구두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저기 뭐 저 나는 본래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그러는데 뭐 저 내가 아무래도 예수를 좀 믿어줘야 될 것 같다고. 예수를 좀 믿어줘야 될 것 같대. 저 친구를 생각하면 믿어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정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간보다도 더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하고 내가 그야말로 그놈만 아니지만 저 사람하고 계속 친구를 하려면 계속 가족같이 지내려면 내가 좀 아이들도 서로 이렇게 지내니까 참 좋고 대를 이어서 참 좋은 유대관계를 갖게 생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완전 복음 듣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고.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그런 경우 들어봤어요. 허인제가 뭐 대단합니까? 제가 뭐 상담하고 교제하고 뭐 구원 받는데 그래서 뭐 허인제가 무슨 실력이 있고 뭐가 있고 파워가 있고 뭐 기술 무슨 기술이 있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저 무엇입니까? 효도 캠프 가서 보면요 모치님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허영제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것은 마지막 하나의 그 이론적인 절차고 실질적으로 그들 만나오면요 내가 우리 며느리가 여기 교회 나오고 난 뒤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 나가는 교회에 내가 한번 나와보려고 온 거예요. 그 구원 받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전도한 게 아니고 그 며느리가 전도한 거예요. 딸이 전도하고 아들이 전도한 거예요. 딸이 섭니다. 나를 팔자. 나를 팔자. 나를 팔아야. 나를 못 파는 사람은 예수를 못 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이제 좀 접근 단계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건 내 마음속의 준비예요. 접근을 위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판다. 보험 상품을 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판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싹 달라집니다. 달라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의 비유 중에서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그 비유들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뭐 70%라고 내가 그때 들었는데 70%라든가 돈과 한계 있고 장사와 한계가 있어. 무슨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열문화 비유가 그렇죠? 예? 뭐 장사와 한계가 있어요. 사업과 한계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복음 사업이에요. 알고 보면 복음 사업, 영적인. 예. 그래서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들어도 전혀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 이론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그에게 파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판다고 하는 말로 생각을 해봐도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부분에 관한 생각을 정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른 말씀에서는 다 팔아란 말로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팔아 이렇게 돼 있죠. 소유를 팔아.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쭉 10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다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재산을 다 팔아다 갖다 줘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이 무엇인가를 몰라. 아까 그 10,000원짜리 가치를 애가 모르듯이 자기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 오느냐고 묻는데 영생이 뭔지를 모른다고. 뭔 말인지를 몰라. 이 개념이 없어.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청년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래서 나를 조치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이거죠. 그건 뭔 말이냐? 영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소유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 인식이 안 되니 이 사람은. 가치 인식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만약에 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 청년이 그렇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다가 다 갖다가 주는 그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1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영생이 무엇인지 다 알잖아요 지금. 그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와 나 한 목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천하가 다가 아니고 가진 재산 요거 갖다 꼴난 재산 요거 드리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데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영생의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이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난 묻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우리조차도 나조차도 아시겠어요?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금 주님은 이 청년을 향하여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다 갖다가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 청년으로 하여금 너의 재산 정도는 비교가 안 되는 영생을 청년은 그냥 자기가 선행적 했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깨우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청년을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정말 그 당시 근심함이 갔지만 곰곰이 생각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다 주라고 그랬어. 그래 재산을 팔아다 주라고 그랬어. 이 재산하고는 가치 인식, 가치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저는 이 당시는 근심하며 갔지만 사도행전에서 이런 청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은요 이슈를 던져서 그를 깨우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1차적으로 보면 주님의 사역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제자들까지도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것들은 이게 씨를 뿌린 거예요. 밭가는 작업을 한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억나시죠?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제사장 무리들이 바리새 무리들이
사도행전에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곡할지라도 찬송가 있잖아요. 나중 예수께서 거두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접근 단계는 씨를 뿌리는 단계예요. 조금 진행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씨를 뿌리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어떤 자녀님이 가진 학생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학생 기부와서는 구원을 받아. 집에만 가면 구원이 사라져. 그렇게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요 상담하러 와가지고 상담해도 소용없어요. 안 줘서 그러는 게 만나자마자. 왜? 나 집에 가면은 구원 안 받아요. 이제 또. 뭔 말이냐? 여기서 구원 받았다고 기쁘다고 가는데 집에 가면은 구원 받아. 진짜? 이번엔 진짜야? 확실해? 에휴, 또 며칠간 기다려 봐야지. 저것이 언제나 변화될란가 모르겠어. 그 변화. 그 변화가 죽이는 거야. 씨를 뿌리면 좀 물 좀 주고 이렇게 해서 물을 줘서 이렇게 잘 자라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파가지고 이틀 있다가 파가지고 싹 나는 거 보고 묻어놓고 또 하룻밤 더 자고 이틀만 자고 와서 또 파가지고 3번만 파버리면은 이 씨는 말라 죽어버려. 근데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식들 3번만 팠어요. 솔직히 3번만 팠냐고. 뭔가 씨를 뿌리를 내리고 거둘 새가 없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야가 나가요. 애가 나 집에 가면은 이번에 안 올라오고 내 엄마가 밀어서 왔는데요. 난 가면 소용없어요. 안 돼요. 이러는구나. 그래 그 부모님이 알거든. 전화를 걸어가지고 잠이 딱 나오길래 자매가 하나님이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내 질러버리지. 왜요? 응? 애가 좀 구원받았다고 오면은 기다려보는 맛도 있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날 때를 좀 기다려보는 것이지. 그냥 왜 이렇게 복가돼가지고 쫄라돼가지고 사람을 죽여놔. 응? 자매가 하나님이요? 해먹어 하나님 다. 나 전도 안 할 거니까. 어디 뭐 왜 그러지? 애가 말이야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집에만 가면 뒤집어져. 뭐한 짓이요? 막 소리를 질렀더니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이제 구원받았다고 내려갈 거니까 좀 뭐 격려 좀 해줘봐.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는가 봐. 구원받았다고. 축하한다. 너무나 좋다. 네가 구원받다니 내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기쁘다. 너무나 천국에서 그냥 같이 살겠다. 나같이는 안 했어도 조금 했는가 봐요. 그 정도 하면 대단한 건데 애가 변화가 됐어. 바로 달라졌어.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주님 잘 섬기고 학생회 보고 막 이렇게 좋은 형제가 됐어. 그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 있으면서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 전한 거 이거 다 뭐 수만 명이 모였고 뭐 수천 명이 모였고 나오잖아요. 근데 다 떠나버리고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버리고 없다.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씨 뿌리는 기간이라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거두셨다고. 이해되시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물론 성령 강림해서 성령 강림 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유창하게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전도자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씨를 잘 뿌려놨어. 어떻게 잘 뿌렸습니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도 막 고치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래서 그들이 주님을 떠난 뒤에도 진짜 내 눈앞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났었는데,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었는데, 소경이 눈을 뜬 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건 지울 수가 없는 추억이야. 경험이야. 맞죠? 잊혀지겠어요 그게?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 잊혀지겠냐고. 본 사람들이. 소경이 눈 뜬 거 잊혀지겠냐고.
주님께서 3년간 밭갈이 해놓고 씨 뿌려놓고 거두신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씨 뿌리는 마음을 가져야 느긋해집니다. 너무나 조급하지 말고 전도지를 뿌리고 소책자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옆집 아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툭툭 던져도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형제님 직장 생활하는데 아주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직장에 그 밑에 하급자가 있어. 근데 한 번은 그 사람 키가 좀 작아요. 그 사람은 키 크네. 이러고, 아이, 이하무개 씨,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거듭났어? 그리고 와버렸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거듭났어? 거듭났나? 거듭이 뭐야? 거듭난가? 그 사람은 집을 팔아다가 장로교회에서 집을 팔아다가 교회다가 다 바쳐버린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났어? 그 한마디가 박혀가지고 후에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긴 형제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개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접근 단계에서는 내 씨를 뿌린다는 편안한 개념으로 가야 돼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면 못해. 어차피 우리는 장기전이고 우리는 어차피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문교회가 남은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집회 때 수십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각종 각 아파트에 살면서 사는 데서 이웃 사람 전도해 보려고 사귀기도 하고 또 가서 만나서 같이 시장도 같이 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귀고 하다가 결국은 거두지는 못하고 말아버린 경우들도 있죠. 있습니다. 광양의 어떤 광양의 어떤 자매님들이 한 집을 미장원 한 집을 집중 공략을 했대. 그래 미장원에 그 집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거 머리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사귀었어. 그 복음을 전해서. 근데 어느 날 홀라당 서울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헛잡은 거야. 그리고는 이제 서울로 떠나가버리고 이사 가버리고 아유 우리들이 참 그 집에다 돈 좀 제법 갖다 줬는데 더 싸게 하는 집이고 더 잘해주는 집인데도 참고 이 집으로 갔었는데 미장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잘해주는 집으로 가려고 그러지 그죠? 머리 이상스럽게 해놓으면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참고 그냥 댕겼단 말이야. 근데 올라가고 떠났어. 그 서울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어찌 됐는가 했는데 12년 후에 어느 날 광양 예배당에 왔어. 그래가지고 자매님으로 나타난 거야. 어떻게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광양 서울을 떠났다가 서울을 갔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또 이제 그 어디 가서 사는데 미장원 하는데 거기 어떤 자매님이 드나들면서 자꾸 전도한 거예요. 서대문교회 자매님이 전도하면서 또 와서 머리 해달라고 계속 머리 해달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이밀었어. 이렇게 계속.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매가 됐다가 미국에 가서 몇 년간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광양을 온 거야. 나 자매라고. 깜짝 놀란 거야. 우리는 천국에 가서 놀랄 것이 많아요. 천국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란다 그랬어. 또 천국이 너무나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세상에서 좀 왕창 드리면서 투자하면서 살 걸 오고 놀란다고 그랬어. 근데 그 중에 또 놀란 게 뭐냐면 천국에 없을 줄 알았던 사람, 못 볼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가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 상당히 나타날 겁니다. 접근 단계에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라.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그랬지 성경 어디에도 전도해서 구원시키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하라,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신방전도 하잖아요. 25일부터 지금 또 지난해 가서 합니다. 이번 25일 날 할 거예요. 근데 신방전도 할 때 내가 형제들 모아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기 결과에 대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전두지 뿌리고 소적자 뿌리고 그냥 할 거예요.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거 다 우리 개념 갖지 말고 우리가 핏값을 제했다는 걸 족합시다. 그렇게 제가 딱 선언했어요. 그 형제들 지금도 거기서 조금도 미동 안 해요.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다 씨를 뿌리고 책자를 뿌리고 전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열매가 나타난 게 없으니까. 물론 나타난 게 있어요. 있는데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있으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갔는데 신방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주셨어요. 예, 신방전도에서 나타난 열매들을 지금 제가 책으로 한번 쓸까 하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희한한 일들을 많이 벌어졌어요.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그냥 전도를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계속 전도하면 오히려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열매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음의 애착을 가지면 오히려 열매를 주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파라 그래서 전파하는 자지, 전도하는 자지,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야. 이거 이미 거제도 있을 때 제가 너는 전도자다, 구원자가 아니다, 이걸 가르치신 거지. 이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다가 가는 자들에게 주라. 근심하며 갔죠. 이 청년이 집에 가서 영생이 그래 이 재산 정도의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는 주님 앞에 돌아왔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영생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것은 유물론적인 거예요. 유물론적인 것은 온 천하, 이게 유물론이죠. 이 천하 유물론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속에 생명, 한 생명보다도 못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천하를 가지고도 못 바꾸는 게 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가치를 정하셨어. 그 복음 사역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다. 한번 따르십니다. 예수님을 팔자. 예수님을 팔자. 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파는 거예요. 파는 게 맞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줬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세요 그럼 나 주세요 오고 잡아가야죠. 아까 영접 잡아가는 거예요. 잡다 그랬잖아요. 캐치하다요. 캐치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판다고 하는 단어가 충분히 이해가 오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가 마음이 확 끌리도록 하는 그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어떻게 담대하냐면 보험하는 사람들을 심리를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저는 보험 세일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보험하는 사람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내가 당신한테 이 보험 하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좋다고 권하지만 당신이 만약에 이거 해주고 난 뒤에 열흘 뒤에 뭔 사고 나가지고 몇 천만 원을 아니 1억을 받을 때는 나한테 와가지고 붙잡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울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당당하게 내가 꼭 이거 팔아서 몇 푼데 돈만 벌려고 댕기는 게 아니야 하는 마음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자기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서 그들의 담력을 가지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100% 확률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평생 보험은 넣고 없어. 나 같은 사람은 건강보험 뭐 이렇게 넣어놔봐. 건강보험이 아니라 그냥 뭐 삼성화재 뭐나지 이렇게 넣어서 해놔도 병원 뭐
갈 일도 별로 없고 더군다나 갈 일 있어서 가더라도 우리 서복중재님이 다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써먹을 일도 없어가지고 에이 괜히 보험 넣는 게 괜히 보험 넣는가 봐. 그러고 앞으로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 보험 넣는데 화재 안 나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의 보험은 확률이라고. 그것도 뭐 5% 10% 그것이 80%만 되면 보험회사 다 망해버리지. 50%만 돼도 망하지. 이거 2% 3% 5%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00%짜리 보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0%짜리.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접근하는 마음에서 이게 필요한 게 우리에게. 우리는 구두자를 만날 때 나는 지금 당신의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당당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위축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래서 저는 전도하다가요. 저 선생님 여기서 안 믿어도 됩니다. 뭐 싫으면 관두세요. 나 선생님 예수 믿는다고 단돈 뭐 1,000원짜리 한 장 이익 보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선생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보고 왜 이렇게 전도하냐고 뭐라고 원래 정말 듣고 싶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듣고 싶대. 왜 이렇게 나한테 했냐고. 그래서 딱 그랬어요. 인생이 불쌍해서 그랬죠. 당신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 버렸어요. 대놓고. 뻔히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네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을 당당하게 하니까 오히려 위축이 되고 그럼 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니요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다가 안 되면 아니요 간두세요. 내가 당신 누나를 봐서 내가 한마디 몇 마디 하는 거지. 그러면 진작 내가 탁 털고 떠났어. 당신 누님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내가 지금 1시간이 되도록 내가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인간이 불쌍해서. 우리 불쌍해서 전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보냈어요? 불쌍해서 보냈잖아요. 우리 불쌍해서.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 접근 단계에서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10분 있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나 결실하여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자, 여기 결실하는 사람은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까?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요? 4가지가 나왔죠? 4분의 1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결실치 못하는 분이 우선 쉽게 봐도 4분의 1이잖아요. 적다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려놓고 이게 어떻게 결실할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먼저 내가 잘라먹지 말고 마음속에 그냥 이러면은 언젠가는 이걸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남은 형제 자매님들 씨 뿌리는 농부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가서 거두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저 배대현 형제님이 와 앉아 계시는데요. 형제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네 지옥이 있네, 이 한마디를 꼭 해줘야 돼요. 그죠? 왜냐? 지옥에 가가지고 사람이요, 지옥에 가가지고요, 당신 말이야 왜 나한테 지옥이 있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와 입으로 이제 막 활판이거든. 그죠?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네, 나 따라서 저 남원에다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 안 갈란가? 한마디씩 해주라 이 말이요. 뭐 배은재님만 이야기도 죄송한데 다 마찬가지래요. 대표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사람은요 나중에 가서 그렇게 말한다고 원망을 한다 이 말이요. 원망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가볍게 믿다 하면 씨를 뿌린다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는 거니까. 전도지 소책자를 뿌리는데, 서울에 어떤 곳에 전도지를 뿌렸는데 어떤 분이 복음을 듣고 누구한테 구원은 받았는데 어디에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구원받은 교회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저 물 뜨는 곳에 산에 생수 물 뜨는 곳에 가서 물을 뜨고 통을 2개 들고 내려오는데, 물 뜨는 곳에는 아무래도 거기가 물이 많아가지고 젖어 있잖아요, 땅이. 그러니 보니까 전도지가 절반은 흙 속으로 들어가고 절반은 바깥으로 나와 있더래. 그래서 이걸 들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마침 거기에 보니까 구원받는 복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 전도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만들었네? 아니까. 이래가지고 이걸 놓고 흙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긁어서 깨끗이 잘 해가지고 거기서 집에 가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서울 은평교회 전도지야. 이래가지고는 그 새벽에 은평교회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열매가 맺혀져서 그에 그런 간증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접근 단계에서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좋다.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기차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딱 만나가지고 첫 마디 할 때 이런 말도 해요. 와, 집사님이 오늘 나를 만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말을 합시다. 그 말 먼저 던져놔. 그럼 이 사람이 이게 호기심 발동이야. 전도에서 요한복음 4장에 호기심 발동 나오잖아요. 물길로 오니까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생수를 줘. 물길로 오는 것이 지긋지긋해. 왜냐하면 대인 기피증이 있거든, 이 여자는. 자기 생활이 지저분하니까. 그죠? 물길로 오는 데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물이 있으면 생수를 주어서 물길로 오지도 않은 경우 없이고 목마르지도 않은 경우 없어서 가서 남편 데리고 와라 탁 치잖아요. 호기심을 일련.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 데리고 가라고. 별 희한한 남자가 다 있네. 남의 사생활을 왜 관심이 많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미 호기심 발동, 호기심이 확 올라왔어. 나한테 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끈을 만들어놨다고. 전자 이거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딱 만나서 몇 마디 하면서 오늘 집사님께서 저를 만난 것은 일생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을 지금 받은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제 말을 듣고 나면 탁 던져놓으면 귀를 짱거 세우고 듣는 거야. 그리고 구원 받고 나면 야, 우리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야. 이게 전도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에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엄청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친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지옥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속에 들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이것을 아무리 표현해도 과잉 표현이 없다, 아니다고 말해요. 그죠?
천국이 너무나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너무나 해도 너무나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 표현을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 당신 평생의 일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 말이 가지고 호기심을 해서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마는 거고, 그에서 안 들을 사람 같으면 이야기해봐도 안 듣는 거예요. 난 그거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 듣고 그러면 한번 이야기 좀 뭔 얘긴데요? 딱 나오면 좋은 거죠. 아니면 말고. 왜? 그런 정도의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이야기해도 못 얻을 확률이, 구원 열매가 없을 확률이 거의 높거든. 네. 그리고 전도자가 교만이 아닌 배짱도 좀 있어야 돼요. 네? 한 전도하는데 어떻게 깔쭉깔쭉 있어가지고요. 그만합시다. 내 선생님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 피곤하게 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선생님 도와드리려고 좀 하는데, 뭐 그렇게 편치 않으면 간둡시다. 그냥 성의책 들고 일어나 버리면은, 그러시면 안 되죠. 또 붙잡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가라고 온 사람 못 봤어요. 내가 말한 사람도.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뭐 싫다며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뭐.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그러십니까? 아니 나는 별로 마음에 없는데 내가 괜히 괴롭히는가 싶어서 미안해서 하는 말이에요. 딱 그래버리거든. 그러면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고분고분해져가지고 잘 들어. 전도자는 들었다 놨다 하고 치고 빠지고 부셨다가 했다가 높였다가 그냥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을 먹고 내가 사람이 가장 담대할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어떤 병에 들었다가 약을 먹고 나았어. 고쳤어. 불치병인데 뭐 암도 좋고 뭔도 좋고 다 좋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굉장한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전도 따라서 봅니다. 자신감 있게 전도하자. 자신감 있게 전도하자. 쭈그러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 스타일 전도하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하는 거 전도하지 마세요. 뭘 믿어줘? 안 믿으면 지지옥 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믿어달라고면요. 구걸주, 애걸주 전도하면요. 오히려 더 목에다 힘주고요. 눈 내리 깔고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이 아닌 당당함을 가지고 내가 이 약을 먹고 나았다 이거요. 당신도 먹으면 낫는다. 먹어봐라. 돈 없으면 내가 사줄게. 이 정도 가면 그 사람은 약 사먹죠. 빚을 얻어더라도 사다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첫날 죄 문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인간 세계의 모든 번뇌와 고뇌와 괴로움과 뭐 우울증 뭐 조울증 다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죄로 왔단 말이에요. 그죠? 죄가 핵심이요. 자살하는 것도 그 마찬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것도 그 마찬가지고 죄 문제란 말이에요. 죄 문제. 근데 이 죄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쭈그러지면 믿어주세요 하지 말고, 안 믿으면 대놓고는 그렇게 말 안 할지라도 속에서는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는 거지 나가는 건 아니다. 이거 갖고 있고 어느 때는 그걸 내가 표현할 때도 있고. 접근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접근 단계에 대해서 겸손한 접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접근을 하라. 온유해야 돼요. 그런다 해서 우리들의 말이 거칠고, 언젠가 어떤 형제님하고 전도하러 갔더니 내가 이렇게 구두자를 상대를 보더니 나보고 형제님 상당히 부드럽네. 내가 이렇게 전도를 시키면서 안 믿으려면 마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전도할 때도 그런 말 하니까 나는요 깡패같이 그냥 무슨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막 따고서 소리 지르는 줄 알았다가 형제님이 10명을 만나는데 9명을 10명을 다 부드럽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형님도 부드럽네요. 뭔 소리요. 별일 없는 사람한테 왜 내가 폭력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도대체 이건 버리장머리 고치하지 안 되겠다 하는 사람
혹가다가 100명 중에 하나 하는 얘긴데 허영제 이코로 전도만 하면 그냥 쳐부시는 줄 알고 안 그래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별거 아닌 것도 칭찬 좀 해주고 위로 좀 해주고 잘하신다 해주고 뭐 잘한다고 칭찬하고 덧나나? 그죠? 그리고 웬만한 얘기는 져주고 좀. 전도로 와가지고 왜 정치 얘기해가지고 쌈박질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예, 식견이 있으십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단 말이지 내가 그것을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거든. 전자는 표현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유, 상당히 그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그 생각을 많이, 쓸데없는 생각 많이 했단 말도 돼. 그렇지만 그 얘기 안 해.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 별볼지는 생각 많이 하시네요. 그 말을 뺀 거야, 지금. 그 상대방이 들을 때 긍정적으로 들어요. 그죠? 자기 아주 생각이 깊다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들리는 어떤 말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들리는 속성이 있다고, 인간은. 누구나 다. 그죠?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해야하면서 겸손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자존심을 짓밟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도로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가? 다른 건 다 져주고 다 난 복음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내가 다 오라도 복음 지면 난 지는 거예요. 전도가 목적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거의 99% 다 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그들을 하나씩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문제를 풀어주고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접근할 때에 자연스러운 소재를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해. 자연스러운 소재를 선택하라. 전도가 그냥 그 평상시에 노변정당하듯이 편안하게 하면 돼요. 어떤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보면은 전도자는 척 봐가지고 이 집에 뭘 좀 칭찬할 게 있나. 이 깨끗하게 이게 좀 청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조금 약간 지저분하거나 하죠. 그러면 웬만하면 아유 이렇게 좀 부지런하시네요.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시고 이렇게 그러시면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위로가 돼. 혹시 다 이거 뭐 지저분하긴 했다고 흉불난가 이 걱정이 되거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애기들 키우고 하는데 다 뭐 항상 깨끗이 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격려해주고 또 책이 많으면 책을 좋아하시는 모양이 책을 많이 보시네요. 또 뭐 어떤 집에 가면요 수석을 막 쫙 해놓고 거거든. 수석하는 사람 치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아내에게는. 당신 아내는 돌이야 돌. 아내 하는 말이요. 왜?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 날마다 돌 주스러 가거든. 그러면 남편 꿀 좀 보려는데 돌 주스러 가고. 그러니까 한때는 따라가 봤어. 따라가자 해서 따라가 봤더니 돌이 또 가벼운 돌은 돌이 아닙니다. 수석하는 건 돌이 첫째 무게가 나가야 돼요. 제 1번. 그래서 철분이 섞여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때려가지고 탕탕 소리가 나면 이거 일단 자격이 된 거예요. 이게 무거워. 다시는 안 따라가. 그러는데 아유 참 좋은 취미 가지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수석하는 사람들 오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끝난 거예요. 그날. 그냥 전도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모르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누구나 다. 아시겠어요? 저 수석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이해되십니까?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책을 못 보는 사람들은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텅텅 벼써 그렇게 말한다고. 사실 그건 아닌데 꼭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꼭 뭐 수석 꼭 무슨 어떤
등산 이런 취미를 꼭 가져야만이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나름대로 다 분야에서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 못해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농사 짓고 그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도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학교 문턱도 안 받지만 문턱도 안 밟았지만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이제 제가 수석하는 사람들만 저 수석을 뭐 주소로 다녀보지도 않았지만 약간 좀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둘러보니까 경석이 많으십니다. 형석 경석 그러거든. 형석은 동물들을 닮은 거 형석이라고 그러고 경석은 경치 산 모양 바다 모양 이런 거. 경석을 많이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역시 서정적으로 안정이 되셨군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면 그냥 좋은 거야. 거기다 제가 좀 더 할 말도 있는데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수석이 이야기해 주면 이 사람은 참 대화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라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소재를 선택하고. 마침 그 집에 들어갔는데 축구 국가대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어 우리하고 축구를 하는데 축구 그만 가고 이제 전도합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 끝까지 앉아서 이제 같이 봐줘야지. 끝나면 전도하려고. 그게 우리가 1대0으로 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에이 1대5는 졌네 그냥. 아유 킵이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유 킵 갈아치워야지 안 됐구만. 그냥 사실은 킵이 그날 엄청나게 잘했어. 4대0으로 질 뻔했는데 킵이 다 막아가지고 하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 하나 있었거든. 그럼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지금 수비가 약한 거거든. 그런데 수비가 약한 거지 무슨 킵이 잘못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전도 끝이야 그날. 어차피 그것까지 막았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 잘 보셨습니다. 그냥 그래 두어. 그러면서 축구 이야기로 이렇게 잘 하면서 복음적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것은 져도 되는데 축구는 져도 다음에 이기면 되는데 이게요 영적으로도 전쟁이에요.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을 못 믿게 다 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건 이 전쟁이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런 살살 돌려가지고 축구는 다음에 이기면 되지만 이것은 한번 지옥 가면 다음에 이기는 건 없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와서 지옥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끌고 가는 이런 것들 다양성 있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소재를 그대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서 까마귀가 까까 하고 날아가 이렇게 치다보고는 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데 새가 있어요 없어요? 새 한 마리도 없는데 새 보라고 하면 어디 있는데 이러지. 그 당시 새가 날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새를 치다봅니다. 저 새가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냐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은데 안 굶어 죽지 않느냐. 너희들 안 굶어 죽어. 하나님 의지해라. 그 다음에 또 백합화를 보라고. 백합화 거기 있었어 실제로. 이 백합화를 다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자연스러운 소재를 활용하는 대단한 전도자의 그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맞는 아까 말한 대로 수석하는 사람 수석, 책 보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책 읽는 사람 또 다양 어떤 낚시하는 사람 낚시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우리가 전도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요. 요 기차 처음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기차 타고 있잖아요 지금. 광주 가는 기차를 타고 보니까 어디를 타고 부산치를 타고 있는 게 종점 부산이야. 그럼 큰일 나죠. 우리 기차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차를 잘 타야 되잖아요. 잘 보고 타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인생도 기차 타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 타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차 타고 있으니까 공감대, 그래 동질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고 막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막 비난을 해 내 앞에서. 그런데 내가
기독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다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속으로는 다 똑같은 놈들이지 뭐 나와봤자 그거지 뭐 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기독교를 내 앞에서 비난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그랬어요. 그냥 그 사람이 모르는 것까지 가르쳐주면서 기독교를 막까지 비난을 막 했어. 막.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가 이런 짓도 하고요. 막 하니까 이 사람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분들도 있는데 참 못되는 일이 많아요. 나 잘 믿는다고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둘이서 같은 사람이 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같은 동지가 된 거야. 관이 같아. 관점이 같다고. 그렇죠? 둘이 친구가 된 거야. 이웃이 된 거야. 동지가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같이 이렇게 잘 믿는 분도 계시는데 말이 달라져. 아까는 예수 믿는 놈들도 이제는 잘 믿는 분들도 있는데 소리가 달라져.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돼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고 내가 성경을 쭉 풀어주고 구원받는 게 그날.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 치고 대부분 기독교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 안티가 괜히 된 게 아니야. 내가 2번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내가요 나 기독교 담 쌌어요. 그래서 왜요? 내가 2번 사기당했는데요. 다 장로들한테 사기당했어요. 아주 치가 떨립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만은 그 성경은 원래 안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해시키려고 하면요 안 받아들여.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공감대 형성하고 상대방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죠. 같이. 그렇게 아이들도 엄마를 우리 상담하기에서 나오잖아요. 어머니하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근데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아도 참 마음이 아팠겠다. 너는 어머니하고 그래도 집에서 있냐. 나 같으면 집을 나가버리겠다. 참 너는 훌륭하다. 그래도 집에 엄마가 그렇게 싫어도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있어. 너 대단한 거야. 너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참 큰일 하겠다. 앞으로 제대로 큰일 하겠다. 너 같은 인격은 굉장한 거야. 아이들 다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참 네가 그러겠다 하면 속이 상이겠다. 나 같으면은 엄마한테 더 잘못했겠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속에 같이 들어가 봐요. 이 아이가 내 말을 듣기 시작하고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자들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나보고 불교라고 하요. 나는 불교 믿습니다. 이게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 믿다고는 안 돼요. 그러면은 잘났네 정말 이런다고. 잘났네 정말 이런 게요. 그래서 제가요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요. 그러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근데 불교 믿으니까 뭐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난 불교 잘 모르는데 내가 불교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어떻게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 믿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저 그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에 한번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해주면요. 그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요 막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섞여져서 이야기하면요 재밌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가입해 치면 잘났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가. 전도자는 어떤 경우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 실패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구두자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웃집 사람을 사귈 때 신앙 얘기, 주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해야 하게 되는 것이 어떨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자매님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는 목표를 가졌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해서 좋게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또 과일 가게를 하는데 과일 가게 가서 그 집에 과일도 이렇게 사줬어요. 그러면서 과일로 사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상처 없는 거, 기스 없는 거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아유 기스 있어도 이거 상관없겠네. 내 먹어도 상관없겠네. 그거 가져가지고 보니까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예. 이거 싫어요 이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장사로 어디 가세요? 교회 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과일 사러 가니까 그게는 어느 교회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찾아왔더래. 전도한 거예요. 예수만 한마디도 안 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도망가고 전도 안 하면 달려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날 전도하려고 접근하는구나. 그러면 실패할 수가 있어. 그죠? 그냥 따라서 나를 팔자. 나를 팔자. 그냥 나를 파는 거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나를 팔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이렇게 접근을 할 때에 대화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대화식으로. 상담이라는 건 서로 상자, 말씀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은 이 서로 상자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상자, 말씀 남자란 말입니다. 이게 서로 말하는 거야. 내 얘기를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름대로의 개뚱신학이 다 있어요. 자기 생각들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질문 많이 해야 돼요. 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 어떻게 읽느냐?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거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고 죽고 주고받고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쫙 빨려드는 거예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다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하고 듣고 서로 말하면 빨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전도가 아니라 이제 물건을 파는 세일하는 사람이 물건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다 볼펜을 이렇게 쭉 써서 설명하다가 볼펜이 딱 끊어서 이렇게 볼펜을 안 치다 보면 실패한다 그랬어. 내가 볼펜을 놓쳤는데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몰입하고 있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청각이 나오는데 시, 볼 시자잖아요. 들을 청자잖아요. 깨달을 각자, 감각. 그래서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 전도 집회할 때 칠판에다가 쓰고 그러잖아요.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 하면은 지옥 썼어요. 그 눈은 지금 뭘 봐요? 지옥 보고 있잖아요. 귀로 지옥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내 쪽으로 빼앗아 몰입하게 할 수 있는 60%의 성공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옥 안 쓰고 그냥 지옥 얘기하면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내년에는 머리 다 빠져버리고 몇 개 없거든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실패하는 거지. 내가 지옥을 지금 10배를 중에 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게 아이고 저 사람 내 머리 치다보고 저 머리 내년에는 이제 없겠네. 다음 전도 집회 올 때는 이제 머리 없겠네. 다 빠지면 어쩌지? 세상에 그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을 집중하게 하고 그 사람의 귀를 말에 집중해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빠르거든. 그래서 시청각이 그거야.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그래 그 우리 요즘에는 뭐 저걸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걸로만 하면 또 어떤 면에서 구경꾼이 되어버려. 그죠?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구경꾼이 그 약점 상호 보완해야 돼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점은 분명히 되는데
내가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또 이야기 듣고 심판을 써서 이렇게 보고 이런 면이 약한 취약점도 있을 수 있어. 보충해야 돼 상호. 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같이 있는 거야.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에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필로 써가면서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써야 돼요. 실물적인 것을 이렇게 보고 적어도 상담을 해라.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고 그러면 이 몰입이 되는 거예요. 서로 몰입이 돼.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어떤 얘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듣는 거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상황과는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하라는 얘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대화하라.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게 조그만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만해야겠네 이제. 예? 몰입이 좀 덜 들 것 같아 이제 지금부터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접근 단계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 전도에 우리가 전도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 그게 소리. 내가 하는 말을 구두자가 소리로 들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소리로 말하는 것은 대부분 안 좋아요. 잔소리,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그래 내가 전하는 말이 소리로 들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리. 에? 쓸데없는 소리. 자, 이건 연구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이 소리로 안 들리고 윗단계로 들리게 할까? 윗단계가 뭡니까? 말. 야, 그 사람 참 말 들어보니까 괜찮다. 뭐 들만하다. 그게 좀 높아졌잖아요. 소리보다 높아졌잖아요. 잔소리, 헛소리가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말. 야, 그 사람 말 참 잘한다. 아,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상당히 격상됐잖아요. 그 내가 하는 말을 말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건 기도 문제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소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소리나 말이나 그 당당히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가 듣기를 그렇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커버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접근 단계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말을 소리로 듣지 않고 잔소리로 쓸데없는 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세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한마디 말하겠다 그렇게 않잖아요. 말씀하시겠다 그러죠. 우리 교사들 누구 있어요? 여기 김아랭지님 교장 선생님 훈시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한 소리 하겠다 그래요? 예? 교장이 한 소리 하겠다 그렇게 안 하죠. 그다음에 교장이 한 말 하겠다 그렇게 안 하죠. 교장님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말씀이야. 구두자가 구원받는 것은 내 말을 말씀으로 들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들었어. 소리로 들었어. 잔소리 들었어. 쓸데없는 소리 들었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접근 단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라니요. 이제 이 고린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우리 전하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이 전도자로서 영역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말로 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변할 수 없던 것보다 이래요. 말씀이라고 돼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접근 단계에 관한 얘기들을 제가 경험담을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도하러 가면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이 소리가 되지 않냐고, 말이 되지 않냐고, 사람의 말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 단순한 한마디를 우리가 전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